오늘까지는 제가 법문을 하고 정월 초하룻날은 설이기 때문에 법문이 없습니다. 2월 초하룻날부터는 다시 서루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법문이라고 하는 게 꼭 입으로 해가지고 말로 듣는 것만이 법문이 아니고, 이번 서홍조실 스님, 백양사 서홍방장 스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 그보다 더한 법문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대중들을 불러다가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그리고 나를 저 창가로 편안하게 좀 앉혀달라고, 그리고 돌아보더니 강사 스님이 빠졌다고, 강사 스님 어디 가셨냐고 데려오라고, 떡 데려와가지고 창문 열고 얼굴 보고는 고개를 뒤로 척 제치고 앉은 채로 그 맑은 광명을 빛내면서 돌아가시는 모습,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건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여주고 가는, 그보다 더한 법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 신도가 되어가지고 불자들이 되어서 우리 스승들, 우리 주위에 그런 스승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 내가 늘 내한테 법문 들으러 오면 서홍 스님께 좀 갔다 오십시오, 화두 타러 오면은 서홍 스님께가 좀 다녀오십시오 했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는 사람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우리 곁에 그러한 스승들이 있다는, 그러한 것은 언제 생각해도 참으로 즐거운 일이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그런 어른들이 하나 둘 가시는 모습이 참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그런데도 또 한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보면 한강물에다가 자기 아들 딸을, 그 귀한 생명을 한강수에다가 집어 던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는 참 어째서 저런 일이 생길까. 다만 뉴스가 되질 않아서 그렇지, 어느 집에서 저렇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할까. 왜 여기까지 왔을까. 옛날 우리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도 다 오손도손 행복했는데, 동짓날 긴긴 밤에 화롯불 피워놓고 고구마 하나 구워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도 형제간에 화목하고 집안들이 다 그렇게 편안했는데, 지금 우리들이 사실상 먹을 게 없고 쓸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좋은 걸 입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먹고 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디 가서 세멘트 몇 포만 짊어지고 올라가도 되고, 기름 공장에 가서 자동차를 닦아도 되고, 어디 가서 가정부만 하더라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탐욕심이 앞서가지고 저렇게 한강물에 애들을 집어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지구라고 하는 이 같은 방에서 어느 한쪽에선가 저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내 혼자 편안히 사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법문 들으면서 우리들 당대에는 제발 그런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만 살짝 또 돌려보면 아름다움이란 요 한 방울이 물에도 오색무지개가 영롱하게 비쳐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 안 듣는다고 속상해하는 아들 딸들도 밤중에 가만히 앉아서 그 애한테도 좋은 모습이 있었지. 커올 때 방싯방싯 웃을 때라든지, 그 옹알이 할 때 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저 안에서도 무언가 아직 방황하는 그런 기간이라서 그렇지, 아름다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우리 눈으로 아름다움을 찾아 나설 때 아름다움은 보이게 되고, 사랑이라는 것은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사랑이란 누가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구나. 그러한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참선을 해야 되고, 참선을 하면 왜 그러한 눈이 뜨여지는가를 오늘 한번 참선 법문을 가지고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 세상에 크나 큰 법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함께 깨달았으며 역대의 모든 조사 스님들이 다 함께 전하여서 같은 도장으로 인과하였으니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우리들 마음 본성을 봐서 성불이 길로 가게 하고 모든 글자나 모든 눈에 보이는 모양이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 여러분들 각자 마음을 보였으니 교밖에 따로 행한 일이오 마음의 도장을 전한 법이니 오늘 홍제사에 모인 대중 등이여 이 마음을 깨달아서 두 번 다시 생사윤회를 하지 말고 필경성불 하여이지다. 석두 스님께서 약산 스님께 묻기를 떡하니 참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대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약산 스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예 스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묻기를 그렇다면 한가하게 그냥 앉아있는 거로구먼. 제자가 대답하기를 스님 한가하게 앉아있다는 것도 역시 하는 겁니다. 석두 스님이라고 하는 스승이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엇을 안 한다고 하는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한다. 요번에 남국선원 무문관에서 한 스님이 돌을 깨쳤다고 선원장 스님 들여보내달라고 소리 질러서 내가 문을 뜯고 들어가 봐서 깨달았다고 하는데 깨달은 소식을 일러라 하니까 이미 이를 깼다면 도가 아니요 이르기 전 소식인데 스님이 스스로 보십시오. 스스로 보라고 하는 그놈을 일러라는 소리다. 그랬더니 다만 모를 뿐인데 무엇을 일으라는 겁니까? 그러길래 내가 하는 말이 수미산이로구나. 수미산 어디 일러봐. 그랬더니 한마디 또 이르길래 내가 몽둥이로 몇 번 펴면서 아닐세. 이 세상에서는 절에서 큰 종, 범종이라 그러죠. 큰 종을 울릴 때가 몇 번 있는데 이번에 서홍 스님 돌아가시고 나면 종을 급한 종, 늦은 종, 급한 종, 느린 종에서 그렇게 18번을 치는 열반종이 있고 가장 듣기 좋은 종 소리가 도를 깨달았으니 모든 대중은 모이시오. 이리이리한 스님이 확철대화해서 도를 깨달았으니 모든 대중은 법당에 운집하시오 하는 오도송종, 도를 깨달았다고 천하에다 고하는 오도송종을 듣기를 내가 일평생원을 세우는데
바로 깨달았으면 내가 왜 오도송종을 치라고 안 하겠소? 아니니까 그 줄 아시오. 그 다음도 하도 고집을 부르길래 몇 마디를 더 했더니 오늘 보름째 밥을 안 먹어 그 스님이. 보름째 한 숟갈 안 먹고 그냥 죽치고 앉아있어. 거기에서 열이 조금 더 올라가 버리면 돌아버리는 수가 있어. 나도 옛날 살쭉 약간 돌았었는데 그렇게 애쓰고 그러한 스님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나는 불교를 대단히 희망적으로 보죠. 왜 희망적으로 보냐면 저는 많이 힘들어가면 꼭 이 척춤, 이 어깨, 이 모가지 바로 밑에 여기다 기운이 모아서 이렇게 숨을 못 쉬게 만드는데 이 통증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있고 이 아픔 속에서도 뿌듯한 즐거움은 돌을 닦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건 느껴볼 수 없는 거예요. 대판 쌓아놓고도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정견이라 그러는데 석도 큰 스님이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무엇을 안 했다는 건가 하니까 제자가 대답을 하기를 모든 성인도 모릅니다. 석도 스님께서 하도 좋아가지고 개성을 얽기를 스승이 읽는 거라 이제껏 함께 있어도 이름을 몰랐으며 임원 등등이 서로 함께 그렇게 가고 갈 뿐이로구나. 예로부터 현인들도 알지 못했거니 경홀한 범부가 어찌 밝히겠는가 여기서 잠깐 한마디 넘어갑시다. 이 안다 모른다는 말이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불교에서는 말하는 말이 좀 특이한 말이 많아.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부처님께 예불 모실 때 부처님께 치심정의 홍양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부처님께 설하옵니다. 시방 3세라는 시방이 무슨 뜻이에요? 시방. 예? 십방자인데 시방. 시방이 뭐냐 하고 내 상자들 행자들 가르치면서 물어보니까 지금이란 뜻입니다. 경상도 놈이 돼가지고 시방 오라 하니까 시방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건 시방이 지금이란 뜻이고 아니고 십방, 열십자, 방위방자. 서양에서는 동, 서, 남, 북 그 사이사이에서 팔방이란 말은 있어도 십방이란 말은 없어. 시방이란 말은 불교에서는 그 동서, 남, 북 그 사이사이에서 8방위에다가 윗방위, 아랫방위.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방위를 하면 저쪽 옆으로 나가는 것만 방위라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위에 빵, 아랫방. 아랫방은 지옥을 뜻하고 위에 빵은 천상을 뜻해. 그럼 시방삼세라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건데 이 시방삼세에서 나온 개성이에요. 이게 개성이. 그럼 이 개성을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오늘 참선 앉는 자세부터 한번 다시 반복을 해보자는 얘기요. 옛날에 계현법사라고 계현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상자를 뒀다가 당신이 도를 못 통했어. 도를 통하지 못했다 이 말이요. 스님들이 돼가지고 도를 못 통하면 그거는 대단한 불효예요. 대단한 불효라. 내 상자들도 나한테 아무리 잘해주는 것보다 도를 통하는 게 가장 스님께 효도를 하는 건데
개현 스님 당신이 도를 못 통하니까 당신이 이제 생각하다가 똑똑한 상자들을 어떻게 두어가지고 하나는 도교로 보내고, 도교가 뭐죠? 노자가 가르치는 무위자연, 즉 신선되는 교를 도로 하나는 보내고, 하나는 공자님이 가르친 인의 예지신, 그러한 유교를 배우러 보내고, 하나는 백장해회 스님이라고 하는 백장 스님한테 참선을 배우러 보냈다 이 말이요. 3년 동안 생명을 띠바치고 모든 양식이고 양말이고 옷이고 내가 철철마다 내가 짊어지고 가서 바칠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3년 만에 떡 와가지고 도교를 배워온 사람 보고 너는 무엇을 배웠느냐 하니까 본래 음양이 나누어지기 전 그 본래 신선이 되는 법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니까 참 애썼다. 공자한테 배워가지고 온 사람한테는 넌 뭘 배웠느냐 하니까 이렇게 어질물 배우고 인, 의, 예, 지신 이러한 모든 삼광오륜을 배웠습니다. 참 너도 애썼다. 백장 스님한테 참선한 스님한테 보낸 사님한테 그것이 이제 고령 신찬 스님인데 너는 뭘 배웠느냐 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하니까 이 고약한 놈아 3년 동안 내 등으로 양식을 짊어다 주고 내 손으로 손소 양말을 기우고 옷을 해다 바쳤는데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시방이라는 윗방과 아랫방을 치면은 방향이 없어져요. 우주 전체가 방향이니까. 그럼 무언가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요. 그래서 불교의 기변 교리가 재행무상이요, 재범무하요, 열반적정이라. 그러면 모든 것은 시시각각 변해가는데 뭔가 한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착각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건 시시각각 지나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을 오더라도 시시각각 지나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아들 딸을 낳아도 시시각각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른들면 말 안 듣고 자기들은 자기 갈 길 가고 결국은 인생은 혼자 왔다가 자기가 홀로 가야 되지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 재행무상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홀로 가는 나까지도 여러분들까지도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가 주니까 살고 물이 내려와서 먹어주니까 살고 흙에서 음식이 나오니까 살고 옷을 입어주니까 살기 때문에 어디엔가 의지해서 있지 내 혼자는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요. 그로 재범무하라.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한 것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 공기와 인연되어 있고 물과 인연되어 있고 연기법이 있을 뿐이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내가 한계 있다면은 그거는 한계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떡하니 앉아서 참선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시간을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니까 스승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참선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참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홍제사에 이런 바쁜 와중에 아직도 이렇게 참 애정을 가지고 오는 거는 초하룻 날 이렇게 법문 들으러 와주는 그러한 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내가 오거나 안 오거나 저 선방에서 몇십 명 되는 참선학자들이 앉아서 어째서 하고 참선하는 모습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숨이 막혀가지고 그 가수가 목이 꽉 잠겼다가 노래를 부르라면 목이 터지듯이 나도 이게 무슨 타고난 팔자인가 이 말이 안 나오는데 법상에 오면 말이 나오거든. 법상에 오면 그 희한한 일이요. 지금 가슴이 콱콱 막히거든. 그 선방에는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못 들어갔지만 그 선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밖에 없어. 그 왜 그러느냐 하면은 참선을 했던 사람들이 참선에 대한 말을 알아듣지 참선을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은 참선에 대해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저승에 가는 영가 보고 내 이번 서홍 스님 보고 스님 내가 이제 무슨 조사를 쓸 일이 있어가지고 스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스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스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발표하는 데서 그 말을 빼자 이거 그 말을 빼자고
해암 스님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그거를 써냈더니 그거를 쏙 빼두고 냈던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거 참 답답한 일이요. 그 저승가는 그 서홍 스님이 그 말을 듣고는, 그래도 내가 아는 길을 아는 놈이 하나 있네.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할 텐데, 그거를 쏙 빼버려. 그럼 무식한 귀신한테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귀신 중에 제일 겁나는 귀신이 무식한 귀신이요. 왜 겁이 나느냐 하면은, 귀신 나오지 말라고 부적을 써붙이니까, 아는 귀신은 그 글자가 아니까 겁이 나서 그냥 못 나오는데, 무식한 귀신은 글자를 모르니까 북 띄어두고 그냥 나오더래. 그러니 그 겁이 나지. 그러면 이제 그 스승이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요. 그 백장 참 스님한테 가서 유교를 배우고 도교를 배운 사람한테는 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을 하면서도, 그 참선하고 온 스님한테는, 이 자식아 그럼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왔으면 뭘 했단 말이냐고. 너 오늘부터 불이나 떼고 너 목욕탕 물이나 데우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죠. 목욕탕 물을 떼었는데 일부러 이 스승이 이제 뿔따구가 나가지고 내 등어리 떼나 밀어. 등어리 떼를 밀으라니까 등어리를 이제 밀면서 목욕탕 솥에다 이제 물을 데워가지고, 옛날엔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허심청이니 무슨 청이니에서 넓은 목욕탕에서 그저 가가지고 이 부산에는 신심 있는 신도들이 있어서 허심청 가기도 좀 그래. 가보면 아는 처사를 만나면은 그냥 목례만 하면 될 텐데, 이제 지난해나 불알 다 내놓고 있을 때는 그냥 목례만 딱 하면 될 텐데, 스님 앉으십시오. 절하겠습니다. 꼭 이 앉으라고 절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도가 있어. 그게 목욕탕 가는 것도 겁이 나. 그런 신도 만나면, 그 떡 내놓고 절 받을 게 따로 있지. 아무 데서 뭘 어떻게 절을 받느냐, 이 말이요. 근데 해암 스님은 다 그래 절을 받았어. 딱 앉아서 절을 받더라고. 내가 모시고 갔는데 어떤 신도가 절을 하겠다니까 그거 다 내놓고 보는 앞에서 절을 받더라고 하죠. 그러는데 옛날엔 그런 목욕탕을, 지금이야 그렇게 좋은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지만 옛날 우리 해인사 살 때만 해도 가마솥 알죠? 가마솥. 큰 가마솥에다 불을 떼서 목욕을 하는데, 어른 스님들이 먼저 하는데 어른 스님들이 그냥 그 따뜻하니까 목욕탕 안에 가서 때를 다 밀어놓으면 우리 때쯤 되면 위에가 하얘서 밑에 물이 안 보입니다. 때가 뽀얗게 무슨 뭘 삶아놓은 물과 같이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리이리 헤치면 밑에까지도 때가 봉동동 떠가지고 할 수 없이 이만큼씩 하는 때 그 물로 우리는 그냥 목욕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그게 비위생적이 아니라 그런 어른들이 더럽지 않다는 걸 배우게 되고, 그런 어른들은 응당 어른들은 이렇게 모셔야 되는구나. 그게 교육이었더라고요. 그게 교육이었어. 요즘 젊은 애들은 할머니 방에 가라 해도 더럽다 그럽니다. 늘 촉감을 대보고 그 목욕한 물로 우리는 같이 몸을 씻어본 사람만이 할머니 소중한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런 교육들이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불을 떼가지고 그 목욕탕에서 이제 개연법사가 이제 그 참선하러 갔다 온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고 한 제자를 불러가지고 때를 밀라 그랬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래 이제 그 스님은 돌을 통해가지고 온 스님이거든. 그 백장 스님 밑에 가서 돌을 통해가지고 왔지 그냥 온 게 아니거든.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습니다 할 때 벌써 알아봤어야 돼. 그게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다는 건 머리에 배운 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싹 청소를 해버려서 내 걸어온 인생은 백지장과 같아서 아름답고 아름다울 뿐이다 이 말 아니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 걸어온 금년 1년 걸어온 길이 남에게 했던 일이 싹 씻어버릴 수 있다면 그거 정말 해볼 만한 일이요. 그건 참선으로는 씻어집니다. 그거 씻는 방법을 몰라 그렇지. 그래도 이제 그 스님이 등을 이래 밀다가 그 개연법사가 덩어리가 잘생겼던 모양이야. 퉁퉁하니 돈이 많아가지고 잘생기니까 밀면서 참 호호법당이로구나. 정말 법당 잘생겼네. 예, 여러분들 뭘 법당이라 그럽니다. 내 법당이 지금 비가 새 여기가 아파가지고 비가 새는 생인 중이라 이 법당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 절대 공인은 몸 관리 잘못해서 신도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면 그 자격이 없는 거요. 참 나도 이거 부끄러운 마음에 사는 거요. 내가 너무 무리했었구나. 금년에는 웬 큰 스님들이 그렇게 다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가지고 상가집 쫓아다니느라고 이게 이렇게 됐어만 이게 도대체가 그만 안 가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서 절에 들어와서 절밥 먹고 큰 죄로 그런 데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무리가 됐는데, 법당, 이 몸뚱이가 법당이라 이 말이야. 덩어리를 이리 밀면서,
법당은 참 잘생겼다. 법당은 좋다마는 영험이 없구나. 영험이 없어. 도 닦아놓은 건 없구나. 이 노장이. 자기가 벌써 도를 통해 가지고 왔는데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걸 못 보는 거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들 눈은 별 수 있는 줄 압니까? 도는 못 보더라도 남편을 볼 때 저 남편이 한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나가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이 마음을 썼는고 정년 퇴직한 다음엔 정말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내가 좀 노력을 해드려야 되지. 그리고 애들 보는 앞에서라도 가능한 저런 분들은 위신을 세워드려야 되지. 그리고 저 양반 젊었을 때는 이랬었지. 그 늘 좋았던 모습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10가지 좋았다가 한 가지만 나쁘면 팍 토라져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나도 해보니 마찬가지라 별 수 없어. 그건 소인대라 소인대. 그러면은 이제 영험이 없다고 하니까 노장이 떡 돌아보거든. 이 자식이 건부랑지게 도를 모르면 도인을 모르는 거요. 돌아보니까 영험은 없는데 법당이 영험은 없는데 돌아볼 줄은 아네. 그랬다 이 말이요. 이 자식이 이게 뭐 좀 있는가 싶어서 약간 스승이 그래도 그냥 넘어갔어. 그래 이제 목욕을 떡 하고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양반은 경을 읽는데 여름이라서 한지의 문을 떡 닫았는데 벌이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구멍으로 안 나가고 자기가 들어온 구멍은 분명히 그 문 열려 있는데 그 구멍은 맥혀 있는 구멍을 가지고 나가려고 벌 그러는 거 한번 보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자 그 백장 스님한테 가서 도를 통하고 온 스님은 문 앞에 지나가다가 벌이 붕붕붕붕붕 해가니까 콩문 불경 졸하고 투청야대 치로구나 백년을 찬고이지 늘 하일 출도 이러냐 나 답을 그 제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들어온 구멍 내버려두고 들어온 구멍으로 쏙 나가면 될 텐데 들어온 구멍은 멀쩡하게 있는데 들어온 구멍을 놔두고 막힌 구멍으로 나가려고 붕붕대니 참 어리석기가 참 보통 어리석은 놈이 아니구나. 그 말 속에는 무슨 말과 같으냐면 꼭 우리 스님 닮은 놈이구나 이 말이요. 우리 스님 닮은 놈이구나. 100년 찬고진들 100년 남이 글만 읽은들 요번에 그 도를 깨달았단 스님이 경허 스님 말씀하기를 뭐하길래 내가 귀싸대기를 올려붙이면서 내가 당신한테 경허 스님 얘기 물었느냐고. 경허 스님 얘기는 당신 책에서 봤을 텐데 이미 책으로 나오면 죽은 글이요. 그건 죽은 말이요. 자네 얘기를 내놔. 자네 얘기를. 전강 스님 얘기 놔두고 자네 얘기를 내놓으라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15째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 스님이 제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 멍청한 놈을 봐라. 그래 놓고는 들어온 구멍 내버려두고 막힌 구멍으로 100년 해봐야 들어갈 수가 있는가. 니는 못 나간다. 100년 찬고진들 100년 동안 남이 글만 읽었다고 한들 어느 날 성불을 하리오 하는데 스님이 탁 알아들었어. 저 자식이 숙명이 아니구나. 내가 뭘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 좀 이리 와봐. 약간 겁을 먹었지 이제. 지금까지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다가 나도 내 상자들이 33명인데 33인데 이게 내가 전생에 문둥이 떼거리들만 몰고 다녔는가. 전부 상자가 내한테만 몰려서 앞으로 100명 될 파이라 100명. 앞으로 자꾸 이게 많아지는데
지금도 이 새끼, 야, 이 자식아, 뭐라 하지만은, 그놈들이 도를 딱 통하면 내가 그 말을 못해. 이 우리 불교에서는 제자한테 가사장삼 입고 큰절 3번 올리는 걸 가장 영광으로 생각해. 가장 영광으로. 그래가지고, 이 복의 자네가 그냥 온 게 아니구먼.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게 하니까. 어떻게 3년 동안 불철주야 스님이 은혜를 그냥 저버리겠습니까? 그럼 자네는 도를 통하고 온 건가? 하니까. 도는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하는 말이 붙으면 도가 아닙니다. 하니까. 도를 통하다는 말이 뭐 아니구만. 그럼 종을 칠까? 종을 쳐도 될 겁니다. 참 당당한 말이요. 종을 쳐도 될 겁니다. 종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스승이 그때야 그냥 겁을 먹고 쫓아나가서 우리 고령 신찬 선사가 도를 통했단다. 어서 종을 치게 하니까 오도송을 그 오도송종 도를 깨달았을 때 광광광광광광 울려 퍼지니까 온 대중들이 오도송종 한번 들으면 전율이 확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엉엉 울어요. 노스님들은. 나도 정말로 도를 깨달아서 한국불법을 이어줄 사람 있으면 발벗고 한번 대성통곡을 해줄 것 같아요. 요 근래 도인들이 안 나와. 안 나오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세상에서 너무 편안하게 키워놔가지고 고생을 모르고 키워놓으니까 그 고비를 못 넘어. 이 요즘 애들 참는 거를 못 참는 거를 끈기가 없어. 끈기가. 나는 진돗개 모양으로 남보다 뭐 그릇도 크게 못 나오고 다 모자란데도 이 독종이 돼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독종이었거든. 그냥 독종이 아니라 토종 독종이었어. 토종. 난 한 번 한다 하면 손가락 태운다면 딱 태울 때까지 발 한 번 까딱 안 하고 태웠지. 다른 스님들은 태우다가 막 죽는다고 손을 흔들었는데 손 한 번 안 움직이고 다 태웠어. 까딱을 안 했어. 아주. 태백산 들어가서 3년간 밥 안 먹는다. 밥 안 먹었어. 난 한 번 한다는 건 꼭 지켜왔어. 진돗개 모양으로 한 번 콱 물면 안 났다 이 말이야. 안 났었는데 요즘 스님들은 조금 하다가 이빨이 흔들흔들하고 이가 쏟아서 밥이 안 먹히고 머리가 그냥 막 상기가 올라서 피가 올라오면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만 쉬어져 버려. 그 고비를 도저히 못 넘어가는. 저 고비만 넘어줬으면 하는데 그걸 못 넘는 거예요. 못 넘어. 도라는 건 그 고비를 넘어야 돼. 한 번 나를 콱 바쳐서 내 인생을 바쳐버려야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지 산 데서 살 수는 없는 것이오. 그래 오도성종을 광광 치니까 그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그 제자가 덕하니 가사장삼을 입고 이 법상에 떡 올라오더니 개현 스님은 집에 방에 가가지고 가사장삼을 새로 수하고 와서 큰절을 탁 3번을 하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한테 절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참 아름다운 거예요. 청출어람의 청어람이요 빙생어수의 냉어수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고령신찬선사 제자가 더 법상에 올라가더니 영광동로 채로진성 불고문자형 탈근진이라 진성은 무연마야 본자원승이요 달리마연하면 지겨여버리로구나 모 그래 이제 덕하니 그러한 개송을 외우는데 개현법사가 그 법문을 듣고 확 철대오해서 깨치면서 자기 제자 보고 스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날이 어찌 있었겠습니까? 만약 스님 같은 상자면서 스승이지 스승을 못 맞더라면 또 나고 죽고 몇 번을 헤맸을 텐데
스님 같은 인연 하나 잘 맺어가지고 내가 이런 큰 복을 받을 줄을 과연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안 보신 분들은 그 아들, 딸들에게 인터넷인가, 아우터넷인가, 그런 거 찾아가지고 서홍스님 떡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 당대에 이렇게 죽음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가는 어른을 볼 수 있는 스승이 있었다는 게 나도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데서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돼. 그건 불자들이 대단한 자랑이요. 대단한 일이라고. 만일 어디 가톨릭이 어디 교황이 그랬다 해봐. 전 세계가 시끄러울 것이요. 전 세계가. 그건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냐 하면은 말이요. 한번 잘 들어봐. 마음이 모든 경계를 따라 움직이니 움직인 자리마다 실로 오묘하구나. 흐름을 따라 본성을 알아차리니 기쁨도 없고 근심이 없도다 하는데, 그러면 달리 망연하면 지겨워버리다. 다만 모든 망상번뇌만 떠나버리면 이건 보철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달리 망연할 것이냐, 이러한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앉는 대로 왼발을 저 불알 밑으로 쭉 갖다 놔. 불알 밑으로 쭉 갖다 놓고 오른발을 그 위에 떡 갖다 놔. 무슨 말이냐면 앉은 자세가 이 발이 가지런하지 않고 이렇게 가위표가 딱 되도록 떡 앉되, 그렇게 떡 앉으면은 요 무릎과 요 똥구멍, 항문이 삼각형을 거꾸로 세우는 것 같아, 삼각형을. 그럼 허리를 쭉 펴면 배꼽이 삼각형 뒤집어 놓은 것 가운데 딱 점을 찍게 돼, 배꼽이. 그럼 배꼽과 코가, 코가 일직선인가 아닌가를 한번 봐봐. 배꼽과 코가. 요렇게 가 있어도 일직선이 못 되고, 요렇게 가 있어도 일직선이 못 되고, 배꼽과 코가 가지런히 하고, 그러면 양옆으로는 기울지를 않아. 양쪽 귀와 양쪽 어깨가 반듯한가 하나인가 봐봐. 난 지금 이렇게 반듯 못하고 있는데, 약간 뒤에서 당겨서. 이렇게 가도 반듯 못하고, 요렇게 가도 반듯 못해. 그러면 오른발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손을 떡하니 왼손을 밑에다 놓고 오른손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래 이제 손을 요렇게 동고서롬하게 요렇게 붙여가지고 숨을 길게 들이쉬면서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업장과 모든 죄덩어리를 화두라고 하는 그 기운이 들어와서 어째서 들어오면서 참나,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누구냐 이 말이야. 이 몸뚱이, 응? 이 몸뚱이는 영혼이 나가버리면 이 몸뚱이는 그냥 썩어버리는 거니까 영혼이 난데, 그 영혼이 누구냐 하면 그건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난 줄 모르니 내가 나를 모르는 거 아니요? 이 무엇고 어째서 그 이를 깨닫는 것을 뜨라 패잔나무라 했고, 부처님은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고, 삼세근이라 그랬고, 가지각각 1700공안이 마음만 깨달으면 한 꿰매에 꼬이는 것이니 어째서 하면서 숨을 길게 들이쉬면 화두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안에 있는 업장이 화두가 되는 순간에 그게 달리망이여. 망상번뇌가 없어지고 화두로 바꿀 때만 없어지지, 뭐 화두가 죄가 없어져라 100번을 말해야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요. 안에 있는 죄는 검은 색깔이고 화두는 하얀 색깔이니까 광명이 들어가야 검은 색깔이 없어지지, 광명이 안 들어가는데 검은 색깔이 없어집니까? 이 방에 올 때도 태양이 떠주든지 전기불이 와야 이 법당이 환해지듯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죄는 말길이 끊어진 화두를 할 때 죄가 없어지는 시간이고,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지장보살이든지 신묘장고 대다란이를 할 때도 그걸 욕심에서 뭘 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하는 이놈이 누군고, 결국은 화두 참선법 연불이 되어야만 그 안에 업장 소멸이 돼. 그래서 옛날에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가르친 사람도 많았어. 그런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가르쳐보면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일껏 가르치면 나무라 단나다라야 나마갈야바로 이제바라야 머니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 여기까지 갔다가 아이고 오늘 저기 저 어디서 무슨 뭐 쇼핑 점 박앤 세일 한다더니 그냥 그걸 놓칠 거 아닌가? 그냥 끊어져 버렸어. 또 새로 나무라 단나다라야 나마갈야바로 이제 아이고 오늘까지 전기요금 낼 텐데 그건 놓쳤구나. 또 나무라 단나다라 하루 종일 가가지고 나무라 단나라가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해보면 여러분들 몸속에 얼마나 망상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 내 몸뚱이라는 법당에 망상으로 꽉 채웠다는 걸 알고 있어.
거기에다가 화두를 들여보내가지고 어째서 이뭐고 안 되는 놈을 또 하고 안 되는 놈을 또 하고 그러면 이 법당, 이 소중한 법당에 망상번뇌가 꽉 찬 채로 그냥 놔둘 겁니까? 죽어서 망상번뇌가 가자고 하는 대로 그냥 지옥으로 갈 겁니까? 그냥 마구니들이 같이 놀자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 조상들이 그런 데 가는 걸 보고 피눈물을 흘려야 할 텐데 우리도 그냥 놔둘 거냐 이 말이오. 언제 해도 해야 할 거고 해야 할 거라면 이런 법문이라도 들으면서 들을 때 정말 참선이 좋은 거구나 한 생각이라도 들지. 이런 데 안 와가지고 맨날 어디 그냥 놀러나 다니면은 노래방에 가가지고 남는 게 뭡니까? 노래방에 가서 날 보고 내가 목소리가 좀 좋거든요. 노래방에 한번 가자고 하길래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지랄병이 된다고. 뭐 날 보고 노래방을 가자고? 내가 노래방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노래방 갈 시간이. 여러분들 노래방에 가가지고 돌아와요. 부산항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통백 아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원엔 마친 매음에 잘못 생각해 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12번 10번 불러봐야 집에 오면 머리만 띵하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법문 들어놔두면 그래도 내 가족들 좋은 점을 먼저 봐야 되지. 내 가족들이 저렇게 안 맞는 거는 그냥 안 맞는 게 아니라 내 과거 전생에 저 사람들에게 진 빚이 있었구나. 그 빚을 업장이라고 한다. 그 업장은 망상번뇌요. 망상번뇌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참저식이 꽉 찼다. 그걸 언젠가는 없애야만 되는데 다음에 가도 이 업장 때문에 또다시 저런 사람 만나서 억울한 일 당하고 또 할 것인가? 이 업장을 언젠가는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방법은 없다. 정말로 절을 열심히 하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안 되는 화두 참선을 해라. 어째서 이 뭐고 한 번 하면 한 만큼 거는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요. 두 번 하면 한 만큼 없어지는 게 아니요. 지금도 우리 황령선원여 홍제사에서 참선하는 보살들이 나는 요즘 영 와볼 시간도 없고 하니까 아이고 이번 철만 하고 여기도 그만 와야겠구나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보여. 언제 딱 가보면 그게 느낌이 오거든. 아이고 해봐도 되지도 안 하고 그만 어디 가면 광명 보이는 법 가르쳐준다는데 그건 한번 가볼까. 시계불알 모양으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고 해서는 이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그 속에서 제발 다른 방법 찾지 마소서. 안 되는 그 자리를 뚫고 가야 되지. 그 안 된다고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가지고 내 몸뚱이에 망상번뇌는 춤을 추는 시간이요. 부처님은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더라. 그럼 어째서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이 참선법 하나를 위하여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노는 것들은 당연히 생각도 안 했으며 때로는 팔을 끊어 바치고 방아를 찢기까지 하였으며 걸핏하면 30년 20년을 지냈거늘 요즘 사람들은 단 10년도 안 해놓고 안 된다고 하는구나. 예컨대는 남두선사나 설봉선사나 험산 스님들은 총례무로 선지식을 찾아다녀 선지식의 찾았으면 다 못 그 스승께 인생을 바쳤거늘 안 된다고 다른 길로 찾아가니 어느 날에 생사윤회를 면하리오. 살봉선사는 동산선지식을 9번을 참방하고 투자 스승을 3번 참방하며 한평생을 보냈거늘 참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이런 법문 하다 보면 나는 과연 이렇게 해봐졌던가.
참 그래도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요. 성철 큰 스님, 경봉 큰 스님, 서홍 큰 스님, 구산 큰 스님 그 역대 선지식들을 하나같이 다 모셔봤어. 다 하나같이. 그리고 희한한 게 그 어른들이 날 뭘 좋게 봐가지고 전부 다 가시면서 뭔가 당신 가졌던 거를 하나 주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산방장 스님 같은 분은 당신 평생 입던 누더기하고 바로를 나한테 주셨고, 경봉 스님 같은 분은 경봉 스님대로, 서홍조실 스님 이번에 가신 분 같은 분은 내가 평생 가졌던 돌렸던 거 요거는 차내가 가죠. 참 그런 복을 생각하면 참 그런 스승들과 이 지구상에서 같이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물을 먹었다는 데 대해서 다음 생에도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정말 금생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요망상번뇌까지도 싹 없애두고 정말 내가 중생들에게 내 인생 한번 바칠 날이 왔으면, 지금은 내가 제대로 바칠 자세가 안 됐더라고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모자람 투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법문 들으면서 그런 원을 한번 세우십시다. 가정일만 가지고 원을 세울 게 아니라, 나도 한번 저 서홍 스님처럼 다들 모이게, 다들 모여보게. 나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그분이 충청도 분이거든. 물어봐. 물을 거 없는가? 돌아가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러한 분들을 한번 보았고 그런 소리를 한번 들은 그 인연으로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 딱 떠날 때는 활발하게 한번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보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저런 멍청한 놈 저거, 스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잘 가십시오. 저도 얼마 안 있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원을 한번 세워보자는 얘기요. 이건 불교인들만 그런 큰 원을 세우고 그런 다짐을 할 수 있지, 다른 종교에서는 하느님 나 구해 주십시오 하지, 내가 신이 되겠노라고, 내가 부처가 되겠노라고 이런 원 자체를 못 세우는 거요. 홍제에서 다니는 신도들이 이게 복이요.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게 복이라고. 이게 좋은 말인 줄 모르면 그건 돌대가리요. 돌대가리 그거는. 그냥 박수를 쳐버린 바람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고 오늘 끝내야 되겠어요. 하도 아파가지고 덩어리가 그만. 여러분들 한번 이만큼 아팠는데도 한번 와가지고 그걸 떡 아픈 걸 진득이 누리고 그런 정도만 말하는 거 살만한 거예요. 그거 나중에 죽어갈 때 어디 아파도 아픈 놈을 떡 화두로 돌리고 화두 용광로에 놔서 턱턱 녹이는 재미가 아주 짜릿한 재미가 있어. 그거 한번, 그거 불교에서만 있는 일이요. 오늘 법문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을 해 주십시오. 원컨대는 매월 초하루에 모여서 이렇게 마음을 닦는 공덕, 매월 초하루에 모여서 서로가 마음 닦자고 이렇게 다짐하는 공덕으로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여러분들 가정의 모두 건강하여 여러분들 이 몸이란 법당에 있는 망상본뇌를 부처님 화두라는 부처로 성화시켜서 필경성불 하여